So that day became cursed throughout history, and so that is why that event happened on that very day. You remember the story of the 10 spies who brought the bad report, and the 2, Joshua and Caleb, who brought the good report, and they had the big grape? Because they rejected the land and were afraid of the spies and didn't trust God, that day also became cursed throughout history. That happened on the 9th of Av, roughly our July, August. The temple was destroyed by Nebuchadnezzar on that very day in 586 BC, and then 600 years later, Rome destroyed it in 70 AD on the very same day again. In the year 1290, all the Jews were kicked out of England on the 9th of Av. 1492, all the Jews were kicked out of Spain on the 9th of Av. World War I started on the 9th of Av. War of dramatic gains and losses. Hitler's proclamation to kill the Jews was on the 9th of Av. Der 6. Parteitag der Bewegung. In 2005, again the Jews rejected the land, evacuating the Gaza Strip on the 9th of Av. The next year in 2006, the Lebanon War started on the 17th of Tammuz, the same day they worshiped the golden calf. So what is so amazing is when you can take your newspaper and have a biblical calendar and look at the events and when they're happening on the biblical calendar. So I want to encourage those of you who are interested in prophecy to get on God's calendar so you'll know when these prophecies are fulfilled. 하늘의 징조와 그 역사, 세계 역사와 성경과 또 과학을 연계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이렇게 들려왔고. 솔로몬에 대한 강의는 진짜 좀 충격이었어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지가 솔로몬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전 세계 160개국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임, 이스라엘 컨버케이션이라는 것이 열립니다. 금년에는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한중일 연합으로 이스라엘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코리아 컨버케이션이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코리아 컨버케이션의 한국 대표이신 김동구 목사님을 모시고 컨버케이션 도대체 어떤 행사인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컨버케이션 어떤 행사입니까? 이스라엘 컨버케이션은 21년 전에 탐 헤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에 와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던 24시간 24/7 기도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흩어진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모여서 또 절기에 모여서 함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그런 기도의 모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이게 된 그런 기도입니다. 저도 타메스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의 집 감남산 뒤에 그 베다니 마을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가봤는데 컨버케이션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장소는 가보지 못했어요. 행사가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진행되는 거죠? 이스라엘 컨보케이션은 나팔절부터 시작이 돼서 대속죄일까지 열흘 동안 기도를 전 세계를 품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3일 동안은 이스라엘 지역 예수님의 발자취와 성경의 그 지역을 따라서 기도 투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 14일간의 여정으로 끝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160여 개국에서 모인다고 그랬는데 인원이 꽤 많겠네요. 예, 한 3,000명 정도 모이게 되죠. 근데 이제 그 행사가 이제 금년에는 한국에서도 진행된다 이거죠? 네, 한국에서. 어떻게 그 행사가 한국에서 진행될 수 있었습니까? 작년에 2014년도에 이스라엘에 제가 참석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됐고 한국 컨보케이션을 일본 미야자키 컨보케이션을 작년 11월 달에 하면서 타메스 목사님이 갑자기 감동 가운데 대한민국 컨보케이션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느냐 해서 하겠다.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이제 작년에 이스라엘 컨보케이션에 처음 참석하신 겁니까? 예, 이스라엘 컨보케이션을 처음 참석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처음 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으셨으니까 컨보케이션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거고.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가시게 됐고 또 컨보케이션을 참석하시게 된 겁니까? 제 후배 한 사람이 이스라엘 블레싱이라고 하는 그 행사를 주도를 했는데 마침 그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 요청과 더불어 그 컨보케이션이 함께 이렇게 연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후배 친구의 그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제가 그 정을 마다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참여하게 됐는데 흰놈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환상 중에 그 법궤가 황금 법궤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끝나고 저녁에 컨보케이션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이스라엘 간 김에 컨보케이션을 참석하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컨보케이션을 끝나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2주 동안을 이스라엘에서 울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행사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가셨는데 이스라엘 가시기 전에 목사님에게 이스라엘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뭐 공부하면서 늘 알았듯이 교회적으로 대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신학에 저는 깊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을 가는 여행의 여정조차도 저는 별로 마음의 감동조차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3년 전에 논문을 마치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깊이를 깨달아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논문이 어떤 제목이었길래 어떤 주제였길래 이스라엘을 깨닫게 되시는 거죠? 저는 원래 성결교회 목사고 우리는 웨슬리 신학을 하는데 웨슬리의 구원론이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시작이 됐는가, 웨슬리의 영성이 교회 구원론 형성에 미친 영향, 이런 제목으로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이 웨슬리의 신학적인 관점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웨슬리 안에 율법에 대한 완벽한 주장이 있었고요. 웨슬리 안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절기의 개념도 살아 있었음을 볼 수 있고요. 유대인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했던 것처럼 웨슬리도 매주 금요일 금식을 하면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벌써 샤밧도 웨슬리에게 있었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가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신학적인 측면들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웨슬리는 서구 신학의 이 헬레니즘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신학자들의 신학적 논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늘 주장하는 것이 원시 기독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일어났던 그때의 기독교. 여기를 들어가서 연구를 했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을 하면서 웨슬리가 발견하는 원시 기독교와 헬레니즘으로 들어가 있는 서구 신학의 이제 시작, 요 관점이 굉장한 차이가 있었음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그 차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예.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논리는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아직 좀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신학적인 이론 세계에서는 좀 빠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연구하면서 알기 전에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교회로 대체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신학을 공부해 오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게 되고, 예.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뭐 이제 목사님의 신학 동기라든가 또는 교인이라든가 그분들이 바라보는 그 목사님의 그 변화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신학자들의 세계나 학문적 세계에서는 제가 이방인 취급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세계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신학적 노선이 달라 있었기 때문에 별로 달가워하지 않죠. 달가워하지 않고 대접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목회 현장 그리고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긁어줄 수 있고, 또 한국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이렇게 교회의 어떤 묶여있는 모습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동반자가 되고 이론적인 또 방향이 될 수 있음을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런 신학적 깨달음이 목회뿐만 아니라 목사님 개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원래 어려서부터 사실은 저는 부르심이 좀 독특한 게,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런지 저 자신에게는 이제 고향을 온 것 같고,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2주 동안 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긴 내 고향이구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고요. 킹덤이 보였고, 또 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교회 회복에 대한 그런 관점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았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깨달음을 거친 뒤에 이제 이스라엘 가시게 된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깨달음의 개념이 잡힌 다음에 이스라엘을 가게 됐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가는 게 이렇게 별로 반갑지가 않던가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깨달아진 건 아니었고, 이론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방, 이스라엘과 서구 신학에 대한 이 갈등 구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킹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되는구나, 묻혀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별로 그렇게 필요성은 깊이 느끼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니까 회개가 나왔습니다. 저 자신의 생각이 너무 독단적이었고 잘못된 생각 속에 있었다는 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2주 동안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법궤가 내려오는 장면을 보시고 컨버케이션 들어가셔서 첫 시간부터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법궤가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하시고, 또 목사님이 컨버케이션에 참석하자마자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을까요?
법궤는 제사장이 나팔을 물고 4명이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법궤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 부르심, 계시적 상황을 한국에서 연합해서 운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구나라는 걸로 받아들였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거를 함께 나눴지만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컨보케이션을 들어가서 딱 첫 시간에 들어갔는데 그 160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와 피부와 문화가 다른데 하나였었습니다. 뭐로 하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있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킹덤이 눈으로 확 보였습니다. 그냥 야, 우리가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서 그 컨보케이션 안에서 발견했던 킹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국가라는 것을 거기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 안식일도 지내고 이스라엘에서 지내는 하루하루의 삶이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느껴졌고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어떤 생각도 거기서는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감동 속에 있었고 이것을 알지 못했던 과거의 나의 삶이나 목회나 이런 삶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함 정말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2주 동안을 계속 그렇게 눈물이 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감격의 눈물이 있고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컨보케이션 가셔서 어떤 목사님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나오고 이렇게 눈이 열리고 이게 아니라 160여 개국에서 모인 그 인종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장면만 보고도 벌써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했군요. 네, 그들은 세계적인 하나의 이슈로 함께 울고 세계적인 하나의 기도, 한 나라의 지역적인 문제를 모든 160개 국가가 하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이 모습이 이건 세상에서 제가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경험해 봤지만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이 그냥 보였던 거죠.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신 이후에 주변 목사님들한테 그 경험담을 얘기할 때 어떻던가요, 반응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듣고 나도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컨보케이션을 가려고 하는 우리 동력자들이 지금 한 약 30명이 넘고 약 40여 명이 지금 함께 가게 되고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딱딱한 사람들은 아직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교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교회들은 아주 놀랍게 받아들이는 한국교회의 변화의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신학적으로 아직까지도 딱딱하신 분들은 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서구 신학이 저는 대체 신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서구 신학이 가지고 온 오랜 세월 동안에 닦아온 그 터전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강하게 받지 않고서는 거기에 대한 쇼킹하는 어떤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잘 알 수 없는 너무 신학교라든가 한국교회가 깊이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서구 신학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학습해왔고 배워왔고 또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변화되어 있고 부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외적인 부흥의 현상이 그것을 볼 수 없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없이도 부흥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연구할 생각을 안 하고 또 연구하지 않다 보니까 또 지식도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고 뭐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 한국 교회의 한국 신학이 번영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너무 발전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번영의 눈에 번영의 렌즈가 대체 신학적 측면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하고 있죠.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컨보케이션, 코리아 컨보케이션은 언제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12월 1일부터 4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컨보케이션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서 다 모이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몇 개국만 모이는 건가요? 일단은 한국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의 컨보케이션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12게이트로 나누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 12게이트 중에 우리나라가 속한 이 게이트가 동쪽 게이트, 여기가 라이온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 라이온 게이트가 중심이 돼서 연합으로 합니다. 그 국가가 이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또 이란과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되긴 하는데 아직 거기는 안 되고요. 동남아시아 쪽, 한국과 연계되는 이제 대만, 또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주로 연합적인 어떤 중심 세력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 정도만 해도 꽤 많이 모이죠, 한국에. 몇 명 정도 좀 모일 거로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초청하는 것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일 것인가에 따라서 좀 다른데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묶여진 역사를 풀어내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컨보케이션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약 1,500명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있고, 동남아시아와 초청을 좀 넓히면, 세계적으로 넓히면 약 40여 개 국가가 참여하면 최소한은 2,000명 이상은 여기에서 함께 한국 사람과 더불어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준비돼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장소도 그렇고 또 숙박 시설도 그렇고 또 그분들을 이렇게 또 접대하는 문제도 그렇고 준비될 게 아주 굉장히 많아서 바쁘시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한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모습으로 장소도 인도해 주셨고 숙소도 인도해 주셨고 또 지금 이제 4개국으로 번역을 해서 이미 4개국으로 팜플렛도 이미 배포가 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2월 달에 열리는 이 코리아 컨보케이션,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학적으로 딱딱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번영의 신학, 한편으로는 서구의 신학의 한계, 이 대체 신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과 도전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교회의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의 어떤 목적에 초점을 맞췄던 기도가 이제는 70년 하나님의 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땅에 이루어가는 삶의 어떤 영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요. 교회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기회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좀 연합해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그 사역 단체들도 있습니까? 예, 많이 있고요. 정말 감사한 것은 숨겨져 있는 기도자들 가운데 지금도 속속히 일어나서 함께 가고 있고요. 그동안에 외로운 기도의 삶을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있고
또 저의 선배님들도 협력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맨데이트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 안에서도 이 부분을 함께 연합하고 있고요. 또 많은 단체들이 지금 연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컨버케이션이 생소해서 한국에서 늘 있어 왔던 컨퍼런스의 분위기와는 좀 다르고 먼저는 한국을 위해서 또 아시아를 위해서 특히 북한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컨버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은 뭐냐면 기도는 많이 하지만 일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나 또 다양한 방면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또 협력이 필요로 하고요. 또 많은 세션들, 기도의 세션들과 또 이런 티칭의 세션들이 지금 준비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아주 많은 전문가들의 연합이 또 필요로 하고요. 또 생소하지만 또 이 브레드 TV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라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70년의 때에 국가적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숨겨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일어나야 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매년 컨버케이션이 열린다라는 소문은 듣고 있었지만 그 안에를 직접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내용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 중요한 행사다, 너무 좋았다. 정말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킹덤과 같은 그런 모습이 그곳에서 보여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행사가 우리 금년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요. 이것은 행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킹덤을 이루는 그런 모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총지휘하시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한중일 한국 크리스찬들, 특히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를 좀 많이 차지했으면 좋겠고요. 또 중국에서, 일본에서 오는 분들에게 또 친절을 베푸고 또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감싸는 우리 성숙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저희 브레드 TV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께 귀한 이야기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ntire 7 years is the Great Tribulation. Others say no, the Great Tribulation is the last half, 3.5 years. Regardless, it looks like we're real close to the beginning of that time. So let's look
at what the Bible actually says about when the rapture will take place. Let's set aside preconceived ideas. It doesn't matter what the commentaries say or anyone says. It matters what the Bible says. And the Bible's real clear on this point. So that's what we're going to do today.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it. There's great pressure o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Come to a peace agreement. And when you deal with the Temple Mount, everybody already knows that the Arabs will not get it. First of all, believing in a pre-tribulation rapture or a post-tribulation rapture is not a salvation issue. It's critical that all of us stay ready for eternity at all times, because any of us could be caught out into eternity today. So that's the one thing. We definitely want you to remember, whatever you believe, pre-trib, post-trib, the most important thing is make sure that you stay ready.